답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인데 제가 타이핑을 잘못했군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한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보실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유자, 은자, 식자, 유은식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겉으로 드러난 이름은 많지 않은데 한 길을 30년, 40년을 우리 감리교회의 역사를 영상에 담아서 기록하고 이제 그 자신만의 독특한 관점에서 한국의 기독교가 어떻게 전래되고 어떻게 뿌리 내리게 됐는지 왜 이런 모습을 갖추게 됐는지를 깊이 연구하시는 그런 아주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그분의 시각으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전해 주실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목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 환영의 뜨거운 박수로 환호로 아마도 작년에도 이 시간 와서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스도를 따랐던 무리들 앞에서 승천하시면서 유언과 같이 남기신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때문인지 베드로는 유대를 향해서 복음을 선포했고 사도 바울은 이방세계와 아시아를 향해 나아갔고 또 유럽으로 번져 나아가 영국의 웨슬리와 청교도들로 하여금 미국의 복음이 전해져 미국의 어머니 교회인 볼티모어의 러브리 레인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당시 이곳의 담임 목사는 조선 선교를 열은 토마스 목사입니다. 마침 고종이 조선의 부국 강병의 길을 알고자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또 우리가 배울 것은 무엇인지 알아오라고 보빙사절단을 미국으로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를 거쳐서 또 시카고를 거치고 워싱턴을 향해 가던 중 기차에서 우연히 탑승한 가우처 목사와 보빙사절단이 만나게 됩니다. 이 보빙사절단은 기차 안에서 조선 선교의 요청을 가우처 목사에게 합니다. 우리 조선은 지금 나약하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은데 서구의 가르침과 서구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역설을 합니다. 보빙사절단은 미국이 또 어떤 나라인지를 알기 위해 산업단지를 또 우체국을 국방부를 육군사관학교를 농업연구소를 또 대통령이 있는 그 관저에도 백악관도 탐방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보고 들었습니다. 보빙사절단은 가우처의 만찬에 초대를 받는데 그들은 여기서 미국 교육제도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이 여행을 마친 보병사절단 중에 홍영식은 바로 귀국을 해서 1883년 11월 22일 고종을 아련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정보통신과 기기가 급선무이고 특별히 미국 교육제도를 본받아 인재 양성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급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보병사절단을 만났던 가우처 목사는 그 이듬해 선교부에 조선 선교 요청을 하고 2,000부를 희사하고 또 3,000부를 희사하며 일본에 주재하고 있는 맥클레이에게 조선 선교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맥클레이는 조선으로 돌아가 김옥균을 통해 고종에게 교육과 의료 활동을 하게 해달라고 하는 서신을 보냅니다. 이미 홍영식으로부터 보고받아 진정 조선이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은 다른 것보다도 인재 양성이 있다고 생각한 고종은 1884년 7월 2일 맥클레이에게 의료와 교육의 조선 선교를 윤호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1885년 4월 5일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제물포항에 들어오게 되고 이는 지금의 한국의 인천 항이로 한양으로 들어와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아펜젤러의 모습을 2년간 지켜본 고종은 배제학당이라고 하는 현판을 만들어 하사를 합니다. 배제학당이라는 말은 배양영재의 학당, 곧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라고 하는 의미로 이는 홍영식의 보고대로 인재 양성에 대한 고종의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즉 조선의 부국강병을 위해 인재를 양성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이기도 합니다. 결국 조선은 서양 교육을 통해 길러진 인재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요. 이승만이라든가 주청천이라든가 주시경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인재들로 조선의 독립을 위해 일을 했던 저들의 그 일로 말미암아 조선은 광복을 얻게 됩니다. 조선의 인재 양성을 위해 입국한 존수 선교사는 장로계의 언더우드와 함께 하와이의 사탕수수 근로자 이민을 주선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902년의 일입니다. 내리교회 교인들을 주축으로 한 이민자들이 1902년 12월에 출발해 1903년 1월에 하와이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교회는 홍승화 전도사를 이들을 위해 해외 선교사 제1호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이미 학계했던 조선인 상인들과 이민자들이 이 하와이에 모였었지만은 그러나 미국이라고 하는 본토를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이들이 처음 미국 땅을 밟은 곳이 샌프란시스코입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던 이들이 안창호와 더불어 기도회를 갖게 됐는데 마침 유학 중이던 양주삼 전도사에 의해서 1906년 상한감리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미국 본토의 조선인들이 처음 세운 그러한 교회입니다. 이후 조선인들은 LA와 뉴욕 등지를 번져나가 미국 내 조선인 즉 한인교회들을 세우기 시작하면서 19년 전에 이곳에 하나교회도 세워졌습니다. 하나둘 세워지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특히 한국전쟁 이후 십자군 장학생들이 대거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한인교회들은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타국에서의 목회가 한국교회의 관계가 서원해지기도 하자 미국 내 한인교회들은 미주 한인교회, 세계감리교회 등 여러 가지로 조직을 하며 협력하며 그렇게 목회를 해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이 기독교 대한감리회와 미국 감리교회에 속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법적 문제가 생겨나게 되자 1993년 한국에서 국외선교연회를 조직하였고 또 1999년에 미주선교연회
2005년에 미주특별위원회가 되어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렇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사명감을 가진 자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해 지구촌 어디든 교회를 세웠고 또 133년 전 볼티모어에서 시작된 한국감리교회의 미주특별위원회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국외선교위원회에서 미주선교위원회로 탈바꿈하면서 또 반목과 갈등이 빚어지더니 미주특별위원회가 되면서 감독선거로 말미암아 연회가 갈라지고 또 본회 때마다 언성이 높아지고 고상이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조선선교 첫 출발지인 볼티모어에 모여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됐습니다. 바로 며칠 전 제24회 미주특별위원회가 바로 그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이신 강성도 목사님과 또 평신도 대표들이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아직도 정치적 욕심을 가진 이들이 연회를 둘러갈라 운영하기로 자기들의 주장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의 연회와 한 분의 감독, 한 분의 총무 체제를 하도록 큰 역할을 한 것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거되는 2000년의 역사와 또 조선 선교가 이루어진 133년의 길고도 짧은 내용입니다마는 오늘 이것을 전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꼬이고 갈등이 있을 때마다 그 첫 출발지를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우리들의 첫사랑,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첫 모습을 우리는 상기하면서 살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연회의 타이틀 중에 볼티모어에서 볼티모어까지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타이틀을 제가 만들어 주었습니다. 볼티모어에서 조선 선교가 출발해 한국감리교회를 만들고 미주특별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꼬인 문제가 이 볼티모어에서 종결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지난 문제의 종결만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볼티모어 연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선교 유적지 볼티모어에서 연회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볼티모어에서 지난날의 문제를 언성과 고성이 없이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을 했다고 하는데 큰 의미가 있고 또 다시 시작하는 특별연회의 그 첫 출발이 볼티모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미주연회원들의 성숙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교회 대표였던 담임 목사님이나 평신도 대표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들을 대표로 보낸 여러분들의 승리이며 축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답답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마침 이곳에 여행을 하면서 카톡에 담긴 재미있는 글을 하나 보았습니다. 마침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마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더니 나라는 우리를 향해서 주민세를 내라고 합니다. 삶을 다해 그 생애를 마치고 죽었더니 상속세를 내라고 합니다. 일을 하며 돈을 버니까 가끔세를 내라고 하고 소득세를 내라고 하며 돈을 좀 모아 저축을 했더니 재산세를 내라고 한답니다. 배우고 가르치려니 교육세를 내라는 등 수많은 일들 속에 언제나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세금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은 어느 것 하나 마음껏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없고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이며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언제나 어려움과 갈등과 힘듦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반증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갈등과 그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나 초심으로 돌아가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조선의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1900년부터 1910년의 일일 것입니다. 이때는 을사내역이 있었고 고종의 강제 퇴위 그리고 조일병탄 즉 한일합방이 있었던 그런 지난날에 조선의 그 어두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기간에 또 하나의 새로운 역사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민족대 부흥운동입니다. 1903년 하디 목사의 고백과 원산대 부흥운동이 있었고 1907년 길선주 장로의 고백과 평양대 부흥운동 그리고 1909년에 백만인 구령운동이 있었던 이 민족대 부흥운동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분열되고 망해가는 그때 일어난 이 민족대 부흥운동의 그 영성은 바로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한국교회를 만들었고 오늘의 우리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미국 감리교회가 각각 운영하던 신학교를 합하여 협성신학교를 만들었으며 또 미남북 장로회, 호주 장로회, 카나다 장로회 등 4개 선교부가 통합하여 한국 장로교회를 만들었고 또 장감 선교부가 각각 발행하던 잡지와 찬송가를 통합하여 발행을 했으며 장감 선교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를 만들려고 결의도 했습니다마는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미남북 감리교회가 통합하여 기독교 조선감리회 곧 우리 오늘의 기독교 대한감리회를 조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민족대 부흥운동은 그 어려웠던 시절에 교회연합운동을 만들었습니다. 또 이 교회연합을 이뤘던 민족대 부흥의 그 영성은 사회연합운동을 일으킵니다. 3.1 만세운동을 일으켰고 아는 것이 힘이다 해서 농촌계몽운동이나 야학 등을 통해서 민족의 사랑을 가르쳤습니다. 국산품 매용 국어사랑운동 등 우리 조선인들의 정체성을 세워나갔습니다. 이 모두가 고종이 염원했던 인재들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 해방국 광복을 이루면 바로 이 민족 대부운동의 조선인들의 영성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바로 우리들의 삶을 이루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하셨던 그 주님의 그 말씀이 그 내용이 바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다가와 주셨고 또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좀 전에 성찬식도 했습니다만 그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미주특별연회의 그 모든 갈등들이 조선 선교를 시작하게 한 볼티모어에서 마무리되었듯이 우리의 갈등과 기도 제목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일어난 영성을 회복함으로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가능합니다.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모든 키의 열쇠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처음으로 돌아가 그 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이름이 하나이듯 담임 목사님과 성도가 그리고 성도와 성도가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이역만리 먼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에게 늘 승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동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달라고 말씀하셨던 그 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져 오늘의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졌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가능했던 것인 줄 압니다. 이 복음은 불화와 갈등이 있는 곳마다 하나가 되게 하고 또 승리하게 해줌을 우리들이 고백합니다. 주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곳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늘 승리하며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역사의 질곡 속에서도 우리 인생의 가장 어려운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을 결코 놓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 그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의 희생으로, 그의 돌보심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앞이 한치도 보이지 않고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우리 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저 우리는 넋놓고 앉아서 하늘만 바라보고 땅이 꺼져라 한숨 쉬고 우리의 모든 힘과 소원을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지금까지 언제나 당신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사람의 힘이 아닌 사람의 힘으로서는 결코 할 수 없는 기적들을 일으키셨고 그 기적의 은총으로 우리가 숨쉬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를 예비하셨고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화해와 하나됨의 일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 식구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 개인의 삶을 살 때 바로 그 속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첫사랑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을 향한 배려의 넉넉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을 가지만 우리의 입술에는 찬양이 끊기지 않게 하고 우리의 심장에는 이 또한 지나갈 것이며 주님이 반드시 기적을 일으킬 것이고 주님이 반드시 또 한 번의 역전을 일으킬 거라는 것을 믿고 순전히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하나 식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힘주심이 나를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재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살아가게 될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